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서로 설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죠. 덕담 좀 나누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좀 생소하죠. 평상시에 많이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은 아닌데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가 막 폭풍처럼 막 그렇게 휘몰아치면서 변화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막 이제 저물어 가는 듯 했죠.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 아시리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도 역시 아시리아 못지않게 그렇게 가혹한 그런 폭력적, 무력적 그런 나라였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인 동맹 관계라든가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음모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방식을 걸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백성은 그런 상황에서 예언자의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도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혹할 정도로 이 예레미야를 몰아치면서 자기의 명령을 수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피폐한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닥치가 않으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가짜 예언자다. 막 이러면서 암살 위협도 있었고 또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그런 린치를 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런 국제 정세가 막 뒤바뀌면서 또 강대국과 여러 나라들과 같이 동맹을 맺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 신앙은 쇠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무력, 군사력과 함께 종교가 들어오는 거죠. 이 종교들 들어오면서 하나님 신앙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많이 훼손이 됐고 또 그런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좀 마술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술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다 더해서 예언자들은 다 지금 이런 국제 상황에 변화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퍼뜨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당시 예언자들은 전혀 반대 예언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물자를 빼앗기고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2년 내로 이 바빌론을 치셔서 끌려간 사람들이 되돌아올 거고 우리가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되찾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 멍에를 졌어요. 멍에 아시죠?
그 소 같은 거를 이렇게 끌 때 거기에 이렇게 얹어 놓는 그런 거죠. 그거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죠. 너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심판받아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 멍에를 걸게 되는 그런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건데,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쓰고 있던 이 목의 나무 멍에를 뺍니다. 뺏어가지고 그거를 부셔뜨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멍에를 이렇게 부셔뜨린 것처럼 너희들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을 보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도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나도 간절하게 바라는 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냐? 네가 지금 나무로 만든 멍에를 깨부셨으니까 앞으로는 너에게 쇠로 만든 멍에를 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을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는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 하나냐는 해를 넘기기 전에 죽게 되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레미야도 일부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약 200년, 250년 정도 앞선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악당으로 알려진 그런 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 그 다음에 이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만나요. 만나가지고 야, 우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땅을 아람 사람한테 빼앗겼는데 이 땅을 같이 찾아야 되겠다. 같이 전쟁에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사이가 좋았죠. 사돈관계이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죠. 근데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쟁인데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냐. 점을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을 불러 모아요. 예언자들이 400명이 모입니다. 400명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전쟁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기고 오겠냐, 지고 오겠냐를 하나님의 예언을 말해달라 했더니, 이 400여 명의 예언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 예언자 중에 그나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 예언자는 그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뭐라냐면 이 쇠뿔에 찔리면은 당연히 뭐 다치거나 죽거나 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철뿔로 아람 사람들을 다 변멸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400명의 예언자가 다 똑같이 얘기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다른 예언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언자가 한 명 있긴 있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이놈은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마디도 안 하는 놈이야. 내가 이놈은 꼴보기 싫어. 아니, 그래도 그 사람 한번 불러다가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 생각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뭔가 찝찝했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예언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미가야가 그럼 마지못해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전쟁이나 할 생각하고 있느냐? 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편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지하지도 않고 도우시지도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영에 다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다 저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올려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셨는데 언제 너에게 넘어갔다고 그러는 거냐? 네가 지금 한 예언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이 곧 올 거다. 즉 내가 예언한 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 올 거다. 그때는 너는 네가 가짜 예언을 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왕도 이 미가야 예언자를 옥에다 쳐놓고서 그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가 적군의 표적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일반 사병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아람 사람들이 막 달려드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정체를 드러나니까 왕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그런데 우연하게 아람 병사가 쏜 활이 이 아합 왕이 입고 있는 갑옷의 솔기 부분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그 화살을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만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기약 없는 타향살이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과 범죄를 유죄 판결하시면서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진짜 예언자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 절대 없다, 심판받을 일 없다, 유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현실을 속이는 가짜 예언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된 안전을 자신하면서 예언자들은 백성의 인기를 차지하였고 왕의 환심을 샀고 또 왕도 그렇게 백성을 잘 통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이런 가짜 예언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예언을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안보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생명을 담보로 통치자가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짓된 안전과 안보 장사를 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거죠.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과 신하들은 역시 그들의 기득권,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얻게 되는 그런 각종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속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짓된 안보파리, 안전파리를 하던 그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패망,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과 이 예언자들이 불안한 상황을 감추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보고 있는 현실은 그때 당시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안전하다, 평강하다, 괜찮다가 아니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위험하다, 간첩들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을 조성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민주사회가 되면서 통치자들이 선택하는 가장 좋은 통치 방법 중에 하나가 공포정치예요. 공포통치. 공포심을 계속 조명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나를 따라와, 나를 지지해, 그래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통치자 자신을 부각시키는 거죠. 나는 이런 공포 앞에서도 이런 불안 앞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그런 통치자야.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에서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 오히려 공공안전 같은 것들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심각한 우려를 하면서 이걸 대처해야 됩니까? 예? 좁은 골목길에서 159명인가요? 이제 그것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158명? 그 다음에 압사당하는 이런 사고가 나는 이런 공공안전 같은 게 사실은 더욱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날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이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직도까지 막 그려가면서 이름까지 검증하면서 또 조직의 이름까지 막 다 특정을 하면서 보도하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여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한 뉴스를 솔솔 흘리더니 드디어 공안 탄압에 신호탄이 지난 수요일에 쏘아 올려진 것입니다. 이미 20여 명이 창원, 제주, 충북 등에서 국가보안법 7조 소지와 회합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감리교 목사와 기장 전도사도 같은 혐의로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 간부를 압수수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 몇 명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느냐? 간부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한 명을 압수수색하려고 수많은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그 건물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고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한다고 해서 그 앞에다가 큰 에어 매트리스 있죠. 사람 뛰어내리면은 죽지 않게 하는 그 에어 매트리스까지 깔아놓고서 거기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다고 막 난리가 났겠죠. 막 기자들이 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해서 또 민주노총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대응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정말 압수수색을 하러 온 건가? 단지 한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온 건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 에어 매트리스는 그 앞에서 왜 깔아놨지? 한 걸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무슨 상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그 상품 홍보하려고 그러면 사실 요만한 거 하나 홍보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뭐 크게 대단하게 깔아놓고 장식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대단한 위험 세력이 지금 여기 있어 하는 거를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위험한 놈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서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연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라는 것이죠. 민주노총의 혐의가 뭐냐면요. 작년이죠. 지난 2022년 8월 15일 날 남과 북이 보통 전국 노동자 대회라는 걸 하고 남북 노동자 대회라는 걸 해요. 근데 지금 같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서로 연대하는 연대의 말 같은 거, 연대의 글 같은 거를 서로 팩스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았잖아요. 남쪽에서 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이거를 집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 북측에서 온 이 연대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낭독을 한 게 국정원에서 뭐라 그러냐? 이게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거 아니냐? 지령을 받아서 그런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뭐 핵무기 같은 얘기 그런 거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팩스는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몰래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불법적인 방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한국노총인가요? 거기에 팩스를 받았고 그걸 서로 공유한 거고 그거를 통일부에 정식으로 신고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도 행사에서 이 연대사를 낭독을 했는데 한국노총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주노총만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 이름이 참 그럴듯하죠. 이 법이 없으면 당장에도 국가의 보안이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하는 조직들을 파괴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적 근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승만 정권에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대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법이 어떤 거에 쓰여 있었냐? 그때 해방되고 난 다음에 반민족 행위한 놈들 다 잡아다가 처벌해야 된다라고 막 요구하면서 이승만 왜 안 하냐 하면서 비판하고 정권과 대립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했던 경력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치가 떨겠습니까? 독립운동하는데 자기네들 잡아다 고문하고 했던 놈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여전히 경찰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우라가 치밀고 또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탄압하고 가두고 하는 그 용도로 이 국가보안법을 쓰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승만이 이 법을 만들고 1949년 한 해 동안 12만 명을 잡아다 가뒀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이 법을 1961년에 반공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이 법을 어디에 썼느냐? 뭐 공산당 때려잡자 하는데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하고 유신 독재하고 장기 독재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서 이 법으로 뭐 무슨 민주투사들 뭐 김대중 같은 전 대통령 같은 사람들 다 끌어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80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통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명천지 시대 이 법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한 이름과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파의 정권 유지와
반대파 탄압을 위한 그런 법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1989년 수업 중에 북침설을 가르쳤대요. 어떤 선생이. 북침설이 맞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당연히 남침설, 북쪽이 남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지만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북침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라고 하는 걸 내용을 가르친 거겠죠. 네?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북한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교사가 파면되고 수감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1989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2021년 11월에 이것도 재작년 일이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했어요. 공식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올렸어요. 사연을 여러분들이 보내주면 만화로 그려줍니다 하는 거. 근데 어떤 학생이 아마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글을 보냈나 봐요. 근데 뭐 부럽다는 게 뭐 니네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부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딴에 어떤 우리는 없는데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거 있었을 텐데 이거를 보내왔으니까 그림으로 만화를 그려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북한 찬양 논란이 막 일어나면서 삭제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다라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나고 관계자들 문매 맞고 뭐 문책당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처음 듣는 얘기죠. 작년에 파업을 했던 택배노조는 빨갱이로 몰렸고요. 전교조는 종북의 심장, 반국가적 이념화 교육단체 이렇게 매도되면서 보수적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 향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문수 목사님은 1991년 텔레비전 심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산주의자들도 휴머니스트들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북한의 신문과 서적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1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전혀 북한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죠. 근데 남편이 낯선 곳을 한번 여행 가자라고 하는 말에 솔깃해서 북한 여행을 따라갔었죠. 근데 거기에 갔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갔더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북한이랑 너무 다르고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녀와서 강연도 하고 그랬어. 한국에 들어와서 대동강 맥주가 참 맛있더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이 문제가 되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또 고초를 당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평양에 가서 했던 연설 발언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체사상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연구한 그런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거 기독교 장로회의 사회선교사로 있는 분인데요.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하필 이분이 저희 단체가 제가 일하는 단체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검찰들이 오고 또 기자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렇게 그분도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랬다가 와서 막 기독교계 사람들이 가가지고 경찰청 앞에 가서 막 강력하게 시위를 하고 그래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석방이 되고 있었었는데요. 그래도 기소는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봤거나 또 추천도서 목록에 있는 책들, 전태일 평전이나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란 무엇인가 같은 책도 표적이 되면 건수가 잡히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이 되고 그걸 소지한 사람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에요. 기가 막히죠. 누구나 다 살 수 있게 팔아요, 서점에. 근데 만약에 딱 찍힌 사람이 그 책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되는 거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신앙, 양심, 사상,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의 국가보안법 악용도 문제이지만 이 법이 국민을 이간시키고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사들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들 댓글 다 보면 뭐라 그러냐, 빨갱이, 간첩, 뭐 또 북한으로 꺼져라, 니네들이 뭐 나라를 망하게 한다, 뭐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하는 이런 혐오적인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념으로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념이라는 게 이미 다 이념 논쟁이라는 게 끝났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국보법이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휘둘리면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공포를 조성하고 있고, 아니 사실 그 20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무슨 국가전복을 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석기 전 의원도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 고초를 당하고 결국 형을 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사실 뭐 100명, 200명이 모였다고 해서 국가가 전복이 됩니까? 지금 겨우 20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각자 다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국가의 위협이 됩니까? 그런데 마치 이들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지고 망하고 방금이라도 금방이라도 공산화 될 것 같이 난리 법석을 떨면서 그렇게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나가가지고 이란 문제 때문에 헛소리하고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막, 네? 국내에서도 좋지 않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 문제가 전면에 터지고 전면에서 지금 마녀사냥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국민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역시 국가법을 그동안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의 인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가 막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고 좋아했던 그런 나라인데 순식간에 간첩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예? 간첩들이 곧 이 나라를 무너뜨려가지고 공산화시킬 것 같이 그렇게 위험천만한 나라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명절 축하하면서 덕담 나누어야 할 좋은 날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날에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 제 심정도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우울한 기분을 느껴야 한다니 참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과 안보는 누가 보장하느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계산에 따라서 이리저리 안전하다 아니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이 안전과 안보의 이 주제를 악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인간 마음대로 이걸 가지고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안보와 안전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왜 안보를 인간 마음대로 이리저리 주물르면서 안보를 이렇게 포장도 하고 저렇게 포장하면 안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권리와 존엄성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하방과 그의 아첨했던 시드기야나 또 예레미야와 싸웠던 이 하나냐 같은 이들은요, 안보파리를 하면서 결국 자기의 권력, 이권, 기득권, 특혜 유지에 이용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었고 패망이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상황들을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안전하다고 하느냐 아니면 불안하다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안전과 안보의 문제가 왜곡되거나 장담되거나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또 그 역사는 지극히 상식적인 역사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국보법 적용 탄압과 안보파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두렵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진리의 수호자로서 이 광풍을 좌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의 능력을 의지하며 단호하게 이런 못된 시도들에 반대하고 또 저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반드시 의의 최후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